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대치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 하롯셈이란 뜻은 두려움의 셈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도 대적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다 합쳐도 이 군인들이 3만 2천 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적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왜 많으냐?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많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힘을 뺍니다. 자기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너희가 너무 많아.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움이 있으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실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저쪽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우리는 3만 2천 명.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싸워서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더 적어졌습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1만 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보니까 숫자도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백성들 10,000명을 두 쪽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300명, 나머지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9,700명.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게 합니까? 300명. 왜 300명을 선택했겠습니까?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적다고 그거에 영향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용사입니까? 300명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명은 왜 남겨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증인되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용사여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300명이어도 괜찮고 10,000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미디안은 그 13만 5천 대군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골짜기는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딱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팔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저 미디안 대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좀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내 능력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냐? 아직 두렵냐?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왜 왔겠습니까? 우리는 300명, 32,000명도 적는데 다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300명 남겨놓고 저 13만 5천 명을 이겨질까? 이런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두려우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들의 진영으로 한번 정탐을 가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들의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가서 보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렇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골짜기에 누웠는데 왜 이 사람들이 누워서 잠자고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초만 아마 세워놓고 잠을 잤는가 봅니다. 누웠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들의 숫자도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엄청난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마침 거기 도착했는데 그 미디안 군사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그냥 쳐서 무너뜨리고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친구가 꿈 해몽을 하는데 기드온이 듣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고 꿈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적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두려워하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디안의 군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 꿈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거룩한 백성들과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숫자 많음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숫자 대결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300명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고 가서 누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발각돼 버리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는 이스라엘은 이 밤을 상경으로 나눴는데 1경은 해 질 때부터 10시까지, 그 다음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상경은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나눴다 합니다. 그런데 2경초니까 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때에 교대하는 때랍니다. 보초가 그때에 갑자기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팔 소리 나고 횃불이 들려지고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니까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잠자다가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깨었습니다. 그러고 21절에 봅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막 수많은 대적이 몰려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신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라 얼마나 나팔 소리는 또 크게 들렸겠습니까? 함성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막 자기들 군대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300명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나팔 불고 횃불 가지고 있으니까 함성 지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절에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켜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